여러분, 카지노 도박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노예를 하게 되면은 숙소를 카지노 호텔로 잡게 되는데, 호텔에 올라가려면은 카지노를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렇구나라고 동감하실 줄로 압니다. 카지노에 없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물건인데 카지노에는 없어요. 이게 뭘까요? 카지노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첫 번째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예. 여러분, 창문이 뭡니까? 세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창문이죠.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절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카지노는요,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로지 도박에만 몰두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창문 대신에 그 안에 멋진 인테리어와 그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내부를 꾸며 놓습니다. 굳이 밖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은 때때로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카지노에는 뭐가 없냐면요, 벽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붙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요, 시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도박에만 빠져 있다면요,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없는 것,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여러분,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매만지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없다는 말은요, 자신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오로지 도박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2014년도에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4년도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면은 내게 주어진 삶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시간과 남은 때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창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애굽 땅에 종 노릇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요, 다 죄의 종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서 얽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입에서 자꾸만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날 위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 이것 하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평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할 때. 오늘 12절에서 14절 그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하고 아쉬울 것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없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없던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백향목궁을 짓고 그 안에서 편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할수록, 형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루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편안히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의 궤를 그 전에 모시고 싶다고 하는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요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럴만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받은 게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뭐 받은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받은 게 없습니까? 다윗은 받은 게 많은데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우주인이 된 이소연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YMCA가 마련한 여성 지도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는 우주의 공간에 나갔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소연 씨는요, 이 우주 공간에서의 그 훈련 과정, 혹독한 환경에서의 그 우주 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전에는 모든 것 정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되는 400km 정도를 위로 올라가면, 우주로 올라가면 400km를, 그때부터는 정말 일상적인 생활 하나하나도 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화장실을 가는 일까지, 이런 일상적인 일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힘든 일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생존을 위해서는요, 그 좁은 우주선 안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지구에 살 때는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용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 땅에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라고 하는 집, 정말 열악한 우주 공간에 비해서 정말 살기 좋은 물과 공기와 햇볕과 땅을 공짜로 줬는데 인간들은 매일 불평하며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하는 걸 본다면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제가 틀어주었던 그 찬양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에는 다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신장병 앓고 계신 분들 보셨잖아요. 몸이 막 붓고 얼굴 색깔이 막 검푸르게 변하고, 그리고 혈압이 막 요동을 치고. 여러분, 이 콩팥 하나만 작용을 잘 못해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웃의 친구 목사님이 콩팥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보다 시원하게 한번 소변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 손과 팔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워킹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막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칩을 심고 이것을 워킹할 수 있는 배터리를 심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기능이 다하기 때문에 이걸 열고 또 배터리를 갈아놓고, 그래야 겨우 또 이렇게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 작은 것 하나만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경제가 어렵니 우리가 잘 사니 못 사니 해도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집 이화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의 내부에 보면은 그가 쓰던 그 서재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살던 집입니다. 쓰던 가재 도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보다 내가 더 좋은 물건들을 쓰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더 잘 입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5억 명이 전쟁과 기근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 놓고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공고할 때도 있지 않잖아요. 참으로 마음 먹은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대요. 이처럼 어려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안전하고 편안한 해안가 도로도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고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셨대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그들을 노리는 불뱀과 정갈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도 없고 거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거칠고 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일 때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의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그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이 또 거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 마음에 새길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행복한 일이 막 있어갖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래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진짜로 행복해진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죠. 참 힘들게 어렵게 살기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해라. 그러면 행복이 너의 삶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길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나에게 더욱더 적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병들게 하시면 병들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병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몸에 늙고 여기저기가 쑤셔오고 아프게 하심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감사할 일이 내게는 도무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의외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그 감사거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그러한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와 불만이 있는데 감사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만과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 농사를, 추수를 이렇게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면 해마다 풍년이 됩니까? 어떤 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참으로 병충해가 오고 그리고 또 가뭄이 오고 그래서 초라한 추수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풍년의 때는 감사절기를 지키고 흉년을 맞으면 감사절을 지키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풍년이 오나 흉년이 오나 매해 거르지 말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권세를 누렸다고요?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사가 빠져버렸다면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보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감사의 거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마음씨 좋으신 우리 유마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참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앞장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불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롭고 부강한 이 미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살기도 팍팍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먹을 거 입을 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겼다고 하죠.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감사절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시고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풍성한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